고난 속에 자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고난 속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씨를 말려버리고, 믿음의 씨를 말려버리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은 고난 속이라도 소망이 죽지 않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소망이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소망은 더 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성장했고, 그래서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에르곤 하면서 자신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죽으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야곱은 믿음으로 애굽에 갔고 죽으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도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똑같죠? 그 아버지도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도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자기의 뼈를 파가지고 가지고 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도 몇백 년이 걸쳤어요. 소망의 휘퍼머네, 그 시간을 통해 결국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야.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의 휘퍼머네, 인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 나빠 보일 때에도 멈추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은 더 나빠 보이는 환경에도 인내하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페로를 만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버려둬라, 나가게 해달라, Let my people go 했을 때 오히려 바로를 자극하게 됐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노역이 더 힘들어지고 더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인내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꼬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심지어는 BCN하고 CLT하고 선교도 가고 비전 출입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리더도 했는데 섬기미도 했는데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소망의 휘퍼머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라도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오히려 더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문화와 유행과 사상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더 월스트해져도 우리는 소망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홍해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들을 봤어요. 저희들이 체험했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430년 만에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엑소도스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냥 완전히 케어를 시켜놨잖아.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보너스로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보물들을 막 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냥 신났어.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그 앞에 있었다. 바다가 그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 취직해서 너무나 좋았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 내가 원하는 어떤 학위 과정을 내가 드디어 땄어. 그런데 그 앞에 또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결혼을 했어. 그렇게 원했던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을 보니까 소망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게임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완전히 앞에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처럼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늘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원망하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은 바로 이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을 볼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망에 있는 인내는 두려움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완전히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죠. 염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게 소망의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나를 탓하든지 너를 탓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광야 속에서의 소망이에요. 홍해를 엄청난 기적으로, 이제 드디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가 본 이 애굽의 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도 감격, 홍해를 만났는데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그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노바리.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홍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홍해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멋있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고비를 넘겼는데, 내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야. 광야더라 이거예요. 광야더라. 취직을 했는데 이야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광야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앞에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더라. 여기 이제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싱글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광야가 없는 줄 압니까? 광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견디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견딜 힘도 없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홍해에서도 더 월스해져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무언가를 해결하든 그 이후에 또 만나는 그 광야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올지라도,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가 그 앞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휘포몬에 무거운 짐 아래 머물러 있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안에 소망의 휘퍼머네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불과 3일이에요. 3일. 여기 보세요. 사흘길을 갔는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3일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바로 뭐가 나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겹지도 않아요? 지겹지도 않아, 그지? 이 이스라엘 스토리 보면요, 금방 출애굽하고 좋았다가 홍해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홍해 또 통과하고 나서 광야 만나니까 또 3일 만에 야 죽일 놈 살릴 놈 또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그냥 sick and tired.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는 히히히히 그리고 조금만 뭔가 좀 자신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디디 받으려고 그러고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소망의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 앞에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친절하게 했다가 금방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싫지 않아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나도 싫을 것 같아. 근데 더 싫은 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럼 더 싫은 거야, 그거는. 그죠? 아니,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금방 좋았다, 금방 열받았다가, 친절하게 했다가, 막 죽을 듯 했다가. 여러분, 이게요,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해결해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원망하는 건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누구 앞에 가요? 모세도 광야예요. 모세는 뭐 따로 뭐 어떻게 뭐 럭셔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 광야야. 그렇죠? 나이 80이 넘으면 모세도 광야야. 근데 소망의 인내를 가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솔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게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고 지키고 나아갈 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가서 거두어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2, 3일 거 다 모아놓자.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잔머리 굴려. 꼭 저런 사람 있죠. 뭘 매일매일 해. 그냥 한꺼번에 확 걷어놓고 그냥 쉬지 뭐. 그냥 딱 쟁여놓고 먹지.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이죠? 무슨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가 주셔야 거둘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거둘 수 있어요. 만나를 우리가 내립니까? 아니요, 못 내려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거두고, 거둘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요, 열흘치를 모아놓고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첫날은 땡큐, 둘째 날부터는 모아놨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모아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좀 평화가 있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음식을 거두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에 있는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소망의 인내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모이는 거야. 수시로 모이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는 또 새가족 환영회 있고 막 하니까 일주일에 막 4번 본 사람도 있어. 나는 야, 또 보네? 오늘도 왔어? 내일도 계속 그런 거야. 자꾸 보는 거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죄가 있는데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난데 하나님이신데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을까요? 똑같아요. 만나를 며칠씩 그냥 귀찮아, 에브리데이 귀찮아 모아놓으려고, 그죠?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모아놓고 거기서 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따르고 구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저들은 영적 생명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왜? 내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간 거예요. 왜? 웅덩이를 팠어. 모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여기 물 있거든요. 제가 여기 물 있어요. 여기 돈 있어요. 돈 있으니까 여기 저 건강해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없지 별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를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웅덩이인데 저거는 썩어버릴 웅덩이뿐만이 아니라 터질 웅덩이라는 건 뭐냐면 담아놔도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루었지만 곧 사라지는 거예요. 가졌지만 곧 사라지는 거예요. 무지개 잡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무지개 잡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샀다가 인생의 목표를 또 정해.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리고 또 막 2개 있는 집을 사. 그러면 와, 너무 기뻐. 그 2개보다 3개가 낫지. 3개 있는 집으로 살아.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죽어. 그죠? 화장실 개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돈을 의지하는 거야. 명예를 의지하는 거야. 쾌락을 의지하는 거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야. 그거보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의지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이 터진 웅덩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내 삶에 이 터진 웅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술, 담배, 마약 중독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술을 의지해, 담배를 의지해, 내 다른 거를 의지해. 그게 죄예요, 죄. 터진 웅덩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악. 그것은 나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고치고 훈련하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세 가지예요. 순종, 기다림, 걸어감, 이거예요. 광야는 순종,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걸어가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전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잖아. 가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 만나를 가서 거두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기다리고 걸어가는 것. 그게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기적 속으로 걸어가는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딱 다 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해,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소망의 인내는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많이 봤잖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만날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겠어? 그 광야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기적 속으로 걸어가는 용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보여줄게요. 저 기적 속으로 캐나다 와서 유학생 선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올해 커넥트 비전 센터를 이제는 가시화하자. 벌써 이게 건물 누가 이거 어떠냐고 2개나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소망의 인내는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 속으로 걸어가는 그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늘 아크 프로젝트, 모세가 아크를 만들 때, 모세가 아크를 만들었죠. 방주를 아크라고 하잖아요. 예? 모세가 방주를 만들 때 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이미 보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적 속으로 걸어가는 용기,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 아크를 만들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크를 만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Let him go, 나일강 강가에 그 아들을 띄워놓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고 비싼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아크를 그들이 만들었죠.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그들은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실패 속에서의 소망이에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는요, 언제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였어요. 그게 최대의 위기였어요. 사실 한번 보세요. 물을 얻지 못해서 막 컴플레인 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솔루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또 원망을 하는 거야. 원망을 하면서 야,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 막 그러면서 애굽에는 뭐 고기도 먹었는데 야,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화를 안 냈어요. 그대로 또 해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여기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포인트야. 3개월이 지났어요. 자, 3개월 만에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쫙 지파별로 이제 진을 치게 됐어요.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이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그 높이를 8번이나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자, 그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자, 처음에 진도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군말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 물 필요해? 물 줘. 물 있어? 그러면 단 것으로 만들어줘. 먹을 게 없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다 줘. 그랬는데 딱 요때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출애굽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이스라엘은 맞이했어요. 하지만요, 모세는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당황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시니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죠. 진짜 절망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넌 죽어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책망을 했어. 여러분들,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줘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쁜 놈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윗을 그냥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왕위를 유지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1절에 보면 오히려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방 안 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저들과 맺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을 하면요 다 어겨요.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거는 언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서약해놓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언약은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딱 묶어버리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은 뭐하다? 유효한 것이다. 실패 속에서도 소망은 유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망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이게 배은망덕한 놈이죠. 예,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메시지가 뭐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관계가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모습 대못을 치고 집을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관계와 속에서 약속한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아들은요 아마 아버지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버지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 돈 다 쓰고 막 이랬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거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뭘 생각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그럼 그 유효하게 가고 있는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보다 우리의 실패는요 크지 않아요. 아주 약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모세의 실패는 비록 400년을 400년 약속했지만 43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세력들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난리야. 뭐 유럽은 완전히 다 그냥 이슬람화 돼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이 만든 모든 부조리 그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으시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놈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문제보다 높으시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문제야. 내가 사고 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실패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가나안 땅에 큰 민족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이 60만 명이야. 60만 3,550명. 이 숫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다 죽어요. 60만 3,550명이 민수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60만 1,730명. 한 1,500명 차이 나거든요.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이 실패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뭐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며. 근데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을 때 430년 동안 거기서 만들어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만에 똑같은 인구를 만들어 버리셨어. 이해돼요? 430년 걸려서 만들어진 사람 큰 무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계속 줬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의 인내가 없었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가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게. 이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겨야 돼, 이들이.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광야에서 다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큰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0만 1,730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65절에 보세요. 다 죽고 2명만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 딱 2명. 그러면 나머지 여기 60만 1,730명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저 친구들이 얼마나 젊은 세대겠어요. 광야 40년 생활이니까 40세 이상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장정만 계산한 거야. 그러면 장정만이면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20세에서 40세 전까지가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다 태어나게 했어. 와,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대? 입양한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이 넘어지고 인간이 실수하지만 그 실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저는요, 커넥트 비전 센터가요, 저때 안 이루어져도 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화해라. 그래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넌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저보고 하나님 안 돼. 그래도 저는 땡큐. 그렇지만 다윗이 뭘 했어요? 다 준비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걸 다 준비하고 다윗은 죽었어요. 저는 이 아크 프로젝트, 우리 커넥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I don't know.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죽은 그 60만 3,550명, 그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 완전히 뒤바뀜 됐잖아.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경험하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 실패했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뭐 학교가 뭐 잘못됐어요, 뭐가 페일했어요, 뭐 직장이 안 됐어요, 뭐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 그거 페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순종, 인내,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비자나 영주권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늘 그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려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함께 가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만나 시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가 다 죽어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요 끝까지, 여러분들 부모가 막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야를 계속 걸어갈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부모가 다 죽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저들의 부모는요 내가 20살 30살 때 다 죽었어.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요 얼마나 그 광야길이 쉽지 않아. 아, 정말 이게 뭐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없지 않아. 이런 게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내는 거야. 와, 부모가 다 죽었어. 부모의 세대가 다 죽었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이 안 됐어. 모세도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둘만 40 이상이야. 나머지 다 40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될까요? 그게?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지?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뿐인데. 그래서 저들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거예요. 교회를 중심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함께 일어나자.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같이 가자. 아니야, 뒤돌아보지 마. 아니야, 좌절하지 마. 낭망하지 마. 같이 가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칼리지 팍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마크 브로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불안으로 대처할, 그러니까 불안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릴래? 하나님을 기다릴래, 아니면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할래? 우리에게 그 두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유혹도 있고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묵묵히 기다립니다. 자주 기다립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다립니다. 인내로 기다립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함께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말이 함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커넥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청년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젊은 게 청년입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젊은 게 청년 아니에요. 청년은요 두려워도 도전하는 게 청년이에요. 다 길이 없다고 해도 그 길을 볼 수 있는 게 청년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그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청년인 거야. 아무리 나이는 젊으면 뭐해? 패기도 없어, 믿음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젊은 거 아니에요. 나이만 젊은 거예요.
진짜 젊은 거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워도 염려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청년이에요. 청년의 시절을 uncertainty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uncertainty. 우리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가 불확실해? 그지만 여러분도 아세요? 바로 이 불확실성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때도 우리가 불편함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돼. 왜? 와, 저게 내가 걸리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힘든 거야. 그게 불편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불확실성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uncertainty니까, 내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확실해봐. 뭘 의지하겠어?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지. 우리 젊음의 때는요, 그게 우리에게 프리빌리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불확실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또 아이를 낳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불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